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본래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를 가지고 해군에서 떠올라서 땅과 바다를 이렇게 할 것을 가졌는데 천사의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두 가지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무엇이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이 나타나 있고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의문이 드냐면, 이건 언제 일어난 일인가? 지금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었나? 아니면 나중에 일어난 일인가? 그리고 이 나중은 언제가 되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두고 그것을 또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또 보다 보면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무섭고 때로는 잔인해 보이고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특별한 위치에 두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또 반대로 생각할 것이 있는데, 특별하지 않은 이유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또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그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6권 중에 요한계시록만 특별한 책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나머지 65권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빛에 힘입어서 이것들을 해석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거나 두렵거나 어렵거나, 어려운 건 그럴 수 있는데 무섭거나 두려우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인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 본문을 정하고 나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설명할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각오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말로 이것들을 쭉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쭉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좀 깁니다. 네,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2장과 3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7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완전수를 가리키는 교회의 완전한 수, 그러니까 그 1세기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전부터 구약부터 있었던 지금까지 존재하고 나중에 존재하게 될 그 영원한 그 교회의 수를 가리키는 완전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10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드로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런 10교회가 있었는데 굳이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방에 있는 그 7교회를 요한이 선택해서 보낸 편지가 왜 굳이 7개만 딱 기록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의도가 있겠죠. 요한은 10개의 교회가 있었던 걸 알았겠지만,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7개만 선택해서 그 완전수를 보여주므로, 상징적인 숫자를 보여주므로 이것이 그 당시의 교회만이 아닌 영원한 교회의 답, 지금 존재하는 2014년에 존재하는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7개를 선택해서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의 의도이지요. 이렇게 3장이 끝나고 나서 4장부터 6장까지 환상이 이어집니다.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오는데,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늘에 보면 우편이 아니라 하늘에 보좌가 하나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은 빛이 너무도 밝고 또 보석이 묘사되어 있고 하거든요. 그렇게 빛이 나고 또 무지개 빛 같은 것이 나면서 우리가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에 대한 면모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미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이죠. 그리고 그 옆에 가까이 있는 둘레에 4가지 생물이 나타납니다. 그 생물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그 이제 얼굴 모양이, 첫 번째가 사자 모양도 같고,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송아지 모양 같고, 또 세 번째는 사람 모양 같고, 네 번째는 독수리 모양 같았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네, 이걸 그림으로 그리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 그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네 생물의 특징이 있는데, 눈이 앞뒤로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눈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눈이 많이 있어서 마치 그 보좌를 이렇게 감시하고 다른 것들이 해야지 못하게 감시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눈이 많았고, 또 하나는 날개가 6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날개 6개가 달려 있어서 거기서 이제 또 외쳐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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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분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 생각나는 구약 성경이 있죠. 이사야 6장 말씀이 떠오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봤었는데 그 스랍들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스겔 1장에도 보면 그런 환상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 천사들이 보좌 옆에서 이렇게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둘레입니다. 가운데서 넓어지고 좀 더 넓어집니다. 그 넓어진 그 다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24개의 보좌에는 24장로가 각각 하나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또 이제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데, 일종의 제사장을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보는 환상은 하나님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제 설명해내는 것이고, 그 환상 중에서 제가 유독 좀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5장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가지신 두루마리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안과 밖으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또 하나의 특징이 7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혹은 뭐 찍혀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7인이 이렇게 봉인되어 있어서 요한이 그걸 보고 이 인이 빨리 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 인이 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두루마리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5장에 좀 뒤에 보면은 슬피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슬피 울었냐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 보여서 슬피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한 장로가 나타납니다. 한 장로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한 분 있다. 유일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물론 계시록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정확히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그 인이 이제 떼어진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제 어구처럼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제 드디어 인이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대되시죠? 궁금하시죠? 인이 첫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누가 뗐습니까? 어린 양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뗀 것이죠.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인을 떼니 그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그 명령을 합니다. 보라, 올라오라, 이런 식의 이제 말인데,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흰 말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미지를 그리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흰 말, 백마가 등장을 하는데, 그 말 탄 자가 갖고 있었던 것이 활이었습니다. 활은 뭐 안 됐습니까? 뭘 죽일 때, 잡아 죽일 때 쓰는 거죠. 동물을 잡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말씀드리면, 심판이 시작됐을 때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겪고 있죠. 국가 간의 전쟁들을. 미국이 또 다른 것을 침략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 또 심판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국가 간끼리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빨간 말이 등장합니다. 붉은 말인데 그 말은 말에 탄 사람이 큰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평을 제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첫 번째 인이 국가 간의 전쟁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란입니다. 내란. 국가 내에서 같은 종족끼리 싸우는 그런 내란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화평이 깨어지는 일이 두 번째 인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세 번째 인은 검은색 말입니다. 검은색 말은 특이한 걸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무게를 재는 그런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요한이 그 네 생물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에 혹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섭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벌 수 있는 하루의 품삯이죠. 그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밀 한 돼 혹은 보리 섭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이 열심히 보통 일을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지만 그 돈으로 가정을 이렇게 유지시킬 수 없다, 꾸려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기근이나 흉년 혹은 식량 부족으로 인한 굶주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지금 비유로 말하자면, 이제 환산을 좀 해보자면 라면 한 봉지에 10,000원 한 봉지입니다. 한 700원 800원 하는 거 10,000원. 짜장면 한 그릇에 50,000원. 다가오십니까? 안 드셔서 모르십니까? 탕수육 200,000원 한 그릇에. 이런 식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 번째 인을 나타난 다음에 뒤에 붙여지는 말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유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재료이고 또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만 계속 고난받고 힘들어하는데 부유한 사람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드디어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청황색이 뭘까요? 우리나라 말로 참 좋은 말이 있는데 푸르스름하고 누르스름한 거,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색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에 별명이 있는데 그 말의 별명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 말은 권세가 있어서 땅의 4분의 1을 다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4분의 1의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뭐 동물들로도 전염병으로도 이렇게 일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권세들로 사람들을 해하게 됩니다. 이 네 번째까지의 일이 끝나고 나서 조금 포커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요한의 눈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다섯 번째 인을 어린 양이 떼었을 때 일어난 일이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이죠. 그 순교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이 땅에 악한 자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흘린 피를 갚아주십시오 라는 탄원의 말이 들려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자들에게 흰 옷을 주시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참아라, 좀 더 쉬어라, 아직 충만한 수가 다 차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은 끝이 올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심판의 필연성 혹은 지연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되기 전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 인이 떼어졌을 때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거예요. 말려가지고 그것이 없어집니다.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섬이나 또 산이 다 제 자리를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헤집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땅에 그 해가 검은색으로 바뀌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고 별들이 땅에 다 쏟아지고 땅에 있는 그 모든 만물들이 다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동굴이나 바위 틈에 숨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데, 어린 양의 큰 진노가 임하였으니 이것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이죠. 이제 심판이 임하고 있으니 그것을 견뎌낼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여기까지가 6번째 인이고,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선택한 본문은 7장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7장 1절 보면 2일 후에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환상 6째 인까지의 심판을 다 보고 나서 2일 후에 이제 본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7장이 6번째 인은 6장까지 했죠. 7장이 7번째 인 나타나기 전 사이에 있는 막간입니다. 막간. 중간에 약간 쉬는 타임처럼 나타나는 건데, 그 7번째 인은 그러니까 8장에 나타나는 거겠죠. 오늘 제 설교에는 8장을 하지 않고 7번째 인을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니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8장부터 쭉 읽어가시면 됩니다. 제 말 들으신 건 6장까지 다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7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장에 보면 2일 후에 네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그 네 천사가 어디에 있냐 하면 땅 모퉁이 네 군데에 서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 손바닥이 땅이라고 한다면 이 네 군데에, 이게 전체 땅입니다. 네 군데의 천사가 서 있는 겁니다. 왜 서 있느냐? 바람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그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바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죠. 네 천사가. 그것은 무엇이냐? 아직 심판이 더 세게 이제 이루어질 일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서 바람을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한 명 더 등장합니다. 근데 그 천사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고, 또 하나는 이 네 모퉁이를 지키고 있는 그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곧 이 새로운 천사 하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네 천사보다 조금 더 높은 권세에 있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천사가 올라오는데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온다라고 7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에스겔 말씀 보면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처럼 이 동쪽에서 올라오는 그 천사를 보면서 이 천사가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들을 해주겠구나, 긍정적인 결과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묘사된 것입니다. 올라와서 말하는 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 천사가 네 천사에게 명령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때까지는 바람을 막고 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네 천사가 그 명령에 순종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또 천사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견디라 혹은 막으라, 참으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설교의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이어서 이제 적용을 하고요. 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 인침을 받은 자들 숫자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몇 명인가요? 14만 4천 명이죠. 그 14만 4천 명이 5절부터 8절까지 설명이 됩니다. 그 숫자를 보면 12,000명씩 해가지고 12명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되는데, 그 지파의 순서를 보면 되게 특이한 것이 있고 내용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르으신데 루우벤이죠? 그 루우벤이 사실은 구약에 보면 통상적으로 먼저 나오죠. 장자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누가 먼저 나옵니까? 유다가 먼저 나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계시록의 문맥에서 보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의 이제 선두다, 선봉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메시아가 이제 앞에 서는 거죠.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민수기에서 그 군대 진영을 짤 때 1장 2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오고 또 강한 용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다지파 사람들이 어디에 배치되냐? 동쪽에 배치됩니다. 희한하게도, 우연찮게도 동쪽에 배치되어서 선봉에 서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할 때. 곧 이 14만 4천이라는 그 수, 이 지파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실제적인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 존재하는 교회,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 전 인류에 있었던 혹은 전 시대에 있었던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민수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냐? 전쟁에 능한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이 현재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묘사라는 것이죠. 그러니 14만 4천 명까지 구원받고 14만 4천 1번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게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실제적인 숫자로 말이죠. 물론 상징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도 말이 되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단들이 그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마치 그 수가 실제로 차이는 걸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한계시록 자체를 보면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또 이렇게 유혹하는 것에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충만한 수가 나타날 때에 하나의 또 지파에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구약에 보면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그 요셉 지파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레위 지파가 빠질 때 요셉 지파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고 한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 지파를 찾아가 볼까요? 농담이고요.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단 지파가 왜 빠졌을까? 학자들이 많이 이제 논란이 있는데 그 조금 설득력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 거기에 단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길의 뱀이다. 뭐 뱀의 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너는 구원을 기다려야 된다. 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사사기도 보면은 이제 단지파가 스스로 새긴 우상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절했던 장면이 나오고요. 여로보암 왕이 그 금송아지를 세웠던 곳이 베델과 단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요한이 의도적으로 좀 뺐던 것 같다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는데 그 교부가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랍비들의 해석에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빠졌다고 말을 하는데 정확히는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요한이 왜 뺐는지. 하지만 중요한 건 이 12지파가 완전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7교회처럼 완전수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본문을 설명드렸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3절이 제가 오늘 중심 주제로 삼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인데 이 폭풍 전야에 천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것은 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들어보셨죠?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참고 견디다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굳게 참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성도들에게 이 견인의 교리를 이제 확증시키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박해가 많았는데 그 박해 동안에 잘 견디고 인내하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견인 교리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참고 지금 이 시대의 고난 가운데에서 어쨌든 이 악물고 버티면 되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0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에서 42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의 양마음과 안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손을 올리하여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눈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땅에 심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아멘. 40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또 지키고 행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걸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새 언약으로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지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견디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의 근본적인 토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멸시당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참아야 되죠. 그런데 참을 때 이를 악물고 참을 때도 사실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참는 것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가 그것을 참아내고 이 세상 내가 이겨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에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참고 견디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 이렇게 잘못할 때가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난 손 놓고 있어도 돼. 그런 생각을 때때로 하시는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절대 그렇지 않죠.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의 손을 아뢰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이루고자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반드시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기도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가는 것이 적극적인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그것들이 하도 많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 독초처럼 우리를 괴롭히니까 마치 우리가 적극적이라는 말을 하는 것,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이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긍정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변화 때문에 그 중생의 결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보존되고 보호받습니다. 그 예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아시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있습니다. 그 우박이 참 희한하게 우박이랑 불덩이가 같이 내렸어요.
공존한 거죠. 불과 물이 그렇게 내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그 장자의 죽음이 있죠.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릴 때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애굽 백성에게 알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서 그 우슬초로 이제 피를 적셔서 무설주의 발음으로 그 화를 면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존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끝까지 보존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며 참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냥 참는 것처럼 보이죠. 견디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근본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형식적인 신자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형식적인 신자들,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은 그 신자들은 이 견인의 교리를 오해해서 받아들입니다. 어떤 오해냐면 교회 당에 나온 자체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특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 나는 막 살아도 돼, 나는 편하게 살아도 돼 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릇된 안정감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두고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참사를, 그런 비극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견인의 교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참된 위로와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아, 이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고난을 견뎌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에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것, 그것을 이제 근거로 좀 더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성령으로 효력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이거나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고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만약 교인들 중에 믿음에서 탈선하는 사람, 구원에 의해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물론 우리가 보기엔 배교자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믿음이 가짜 믿음 혹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절대 취소되지 않고 절대 훼손되어지지 않습니다. 약해질 수 있고 또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사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죄를 짓거나 할 때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그 성도의 믿음은 절대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지되고 끝까지 그 모든 심판을 견딜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이 신앙 고백서, 우리가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신앙 고백서를 확실히 믿으시기 바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난과 모든 역경 속에서도 견뎌내는, 죽도록 충성해가는 그 성도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제 소견으로는 한국교회가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목회자들의 그런 잘못들이 많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또 그 내부의 잘못들 때문에 외부에서는 기독교를 이제 다른 말로 바꿔서 속어로 막 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힌 것 사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죠. 그러니 교회의 숫자가 성장할 수가 없고 또 교회 숫자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지금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한 비극적인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망하겠습니까? 망하지 않죠.
왜 망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세계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줄어들지라도 절대 교회는 훼손되거나 망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많은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신앙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도 절대 문을 완전히 닫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